어느 민족 또 어느 국가 또 어느 종족에게나 그들 나름의 역사 인물 중에서 국부, 자기 나라를 탄생하게 했던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로 들라면 임금 중에 임금이라 말할 수 있는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그럴 것이고, 일본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을 때 홀로 그 나라를 구하는 데 있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부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국부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 그 영향력이 다윗이나 솔로몬, 엘리야보다 훨씬 더 컸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3절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린 7장부터 읽었지만 6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느도다.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어제 7장 1절 말씀에서 쭉 봤지만 스데반의 강론, 스데반의 소위 말하면 자기 변론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까? 고소 고발을 당하잖아요. 고소 고발하는 여러분 죄목이 뭐냐면 그 13절입니다. 13절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이래놓고 스데반의 죄목이 뭡니까? 제목,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고 그 다음에 율법, 이게 누구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인 국부인 모세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꽤나 길게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7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모세가 애굽 땅에 등장하기 직전에 애굽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은 곤경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기술을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났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7년의 기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룰루랄라 하면서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이었던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총리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임금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바로가 딱 눈 뜨고 보니까 아니 글쎄 자기들보다 더 왕성하고 흥황한 민족이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요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어떤 방법을 썼대요? 교활한 방법을 썼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완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종자가 되는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 노예 가정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런 아주 엄혹한 시절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씨를 말리는 그 상황쯤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자, 그때에 이러잖아요. 그때 그 엄혹한 시절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엄혹한 시절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 왜? 응의 소리만 여러분 나면 어떻습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들은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에서 태어났던 모세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이 바로가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한 3개월 정도 길러지다가 결국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 왕의 딸, 이 공주에게 입양돼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고 왕자로 자라게 된 겁니다. 서서히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뭐예요? 애굽 사람인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보모인 자기 어머니 손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그 민족이 눈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잘 펴내놨던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평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굳이 찾지 않아도 제가 읽어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승하였더라. 뭐 이 표현이 있어요. 모세를 여러분 칭할 때, 모세를 명명할 때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흔히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말 자체 어감이 부드럽잖아요, 백권사님,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부드럽고 뭐 상냥하고 친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상냥하고 부드럽습니까? 또 온유함의 대명사라면 모세뿐만 아니라 누가 또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게 느껴지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언뜻 피상적인 개념 그 순둥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이미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온유가 뭔가? 온유를 표현할 때 흔히 어떤 다른 말을 쓰냐면 길들여진 종마에 비유합니다. 박관순 집사님은 소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은 뭐 다 인공수정하죠. 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돼지를 한 3,000도 키우는 그 집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 집을 지어줬는데 집을 지어주다가 그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는데 지금도 돼지는 굉장히 성질이 사납죠. 소처럼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요. 예? 그래서 돼지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암컷들이 여러분 좋은 그 돼지들을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씨가 좋아야 된다고 하죠. 씨가. 그러니까 종돈이라고 하는 수태지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수태지를 한번 그 돼지 키우는 사장님 보여주셨어요. 난 돼지가 그렇게 큰 돼지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어미 돼지는 돼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커요.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 어떻게 길들여요? 길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돈, 종마 이런 짐승들 어떻게 해요? 길들였을 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기질이 여러분 섬하죠. 사납고 성질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그럴 때에 뭐라고 했냐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이 왜 그거 길들이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20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답니까? 아름다운지라. 애기 보고 아이고 이뻐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써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질을 잘 길들인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그러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한 때가 이르러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형체나 기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했고, 그 길들여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자기 본성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걸 온유라 그래요. 온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온유는, 옥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 그 온유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기우시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시킨지 아세요? 우리 4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80년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 느낌.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애굽에서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죠. 왜? 물에서 건졌어도 공주가 건졌기 때문에, 공주가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는 뭐예요? 애굽의 왕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왕족인 모세를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그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여러분 모세가 얻었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던 모세가 자기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오늘 7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갚아 어떻게 했대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답니까?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예? 모세가요, 자기 자신이 함께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 뭔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누리는 특권을 이용해서 내 민족을 내가 살피는 데까지는 살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게 기껏 뭡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어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 그 한 사람 건져보겠다고 어떻게 덤벼댄 겁니다. 그냥 혈기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난 내 동족을 보호해야 돼, 구원해야 된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직은 자아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없이 자기 스스로 이미 영웅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절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으로 의스대다가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쫓겨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또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요. 히브리인들끼리. 가서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그 소위 말하면 싸우는 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으로 묻잖아요. 어제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잡아주겠느냐. 오늘은 네가 우리 앞에 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자기가 때려 죽인 그 사람을 자기만 한다고 생각했더니 다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돼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40여 년 동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네? 아무도 모세 대접하지 않습니다. 왕족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객체는 딱 하나 있었죠. 양들이겠죠. 양들. 그 양들 자그마치 여러분 몇 년 동안 칩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왕자라고 하는 신분,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학문,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황홀한 꿈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 녹이 슬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모세가 가졌던 그런 왕족이라고 하는 출신, 모세가 배웠던 그런 어떤 애굽의 고급 학문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온유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김치 담그실 줄 아시죠? 저도 좀 담궈요. 김치 담글 때 백권사님, 생배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그게 김치예요? 김치가 아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김치 담글 때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죠? 씻어서. 예? 씻어서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파릇파릇하고 탱탱한 배추가 어떻게 돼요? 푹 쳐져들죠. 모세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치 담그듯이 담궈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온유한 사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광야에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니까 오늘 32절에서 35절이 보세요.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이때야 나타나셔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소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34절 소명을 주시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누가 있어요? 말씀 뒤에 보세요. 34절 뒷부분에 이제 내가 누구를? 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는 그 모세의 여러분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35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아픈 경험 때문에 40년 전에 도망왔잖아요. 그런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구원자로 보내셨느니.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린 그 초라한 모세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전에 왕자 옷을 입고 사람 쳐 죽이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던 그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광야의 모세는요, 도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기에 눈을 가지고 보면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이 아니었다고 말이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학벌, 예? 그 사람 이제까지 걸어온 어떤 여정들, 이거 보고 뽑는데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의 목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초라하고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실패자, 좌절에 빠진 한 인간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40여 년 동안 다뤄주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소면장으로 쓰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그냥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푹 쳤게 하셔서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세요. 이유인즉슨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온유한 지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인이 주님을 거역하신 것을 끝까지 참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에게는요, 어떤 회중이 있었습니까? 완악한 회중이 있었어요.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 감당할 능력이 뭡니까? 예? 온유함이 아니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80여 년 동안 모세를 애굽에서도 다루시고 광야에서도 다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져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죄를 한 몸에 지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며 부르짖던 모세. 여러분,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 감정을 풀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자아를 죽이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길러내셨고 그를 속량자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다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뤄지는 그런 모세의 연단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자녀가 길러지게 됩니다. 온유한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건강한 교인들이 세워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온유한 리더가 있는 그 사회에 바람직한 여러분 나라가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시골까지 내려와서 농사짓어? 이 집 하려고 나를 보냈나? 여러분, 농사 짓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섬겨주시고 이웃 공동체,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